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수년 내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찾아보면 오직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 군데, 오늘 본문 이곳에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흥이라는 단어, 이것을 번역한 이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는 살다라는 뜻인데, 이 동사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284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동사가 쓰여지는 때의 이 의미를 살펴보면 생명을 가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강조하면 삶을 보존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또 이것은 소생시키다, 살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말은 삶을 유지시키고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살아가게 만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좀 더 자세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부흥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박국서가 쓰여질 당시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612년에서 599년 정도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여호야긴 왕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또 율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숭배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때입니다. 국제 정세로 보면 이 바빌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나타나면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하게 됐는데, 당시 북왕국을 무찔렀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전통적인 강호인 애국, 이집트라는 나라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이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최고로 강성한 때, 이때 하나님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한 이때 남유다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선포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가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데 어느 정도 어떠한 내용일래 이렇게 놀랐을까? 그건 다름이 아닌 전쟁의 소식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은혜를 입은 백성이어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했다라는 이 선민 사상은 그들의 이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유다의 부패상도 극에 달았는데 하나님의 주권도 땅에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인 이 율법도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흐르지 않게 되어지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곳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불의가 판을 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사회의 질서와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정의가 무너지고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용납하고 계십니까? 악에 대해서 하나님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무슨 연유입니까? 이런 의문을 갖고 유다의 부패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성행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즉각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중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의 도구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얘기는 원래 바벨론 남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지칭했는데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면서
바벨론 백성들을 의미할 때 이 갈대아 사람이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즉 당시의 초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이제 갈대아 사람들의 침공을 받고 황폐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엄청난 진노를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조만간에 시작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놀랍고 떨리는 그러한 소식인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점점 실패하고 망해간다거나, 진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원치 않게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절망의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속이 뒤틀리고 온몸이 떨리는 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깊은 수렁에 던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엄청난 환난의 소식을 듣고 본문 2절 후반부에 중반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그만큼 하박국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고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 일을 계획하신 대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옵소서. 그 일을 멀리도 아닌 우리 세대에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서 나라가 쑥대밭이 될 상황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부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행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심판이고 환난일지 모르나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하시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모든 삶의 부분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부흥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삶을 보존하며 소생시키는 이 하야의 진정한 부흥, 이것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 때 태풍 때문에 온갖 것들이 다 쓰러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공기가 깨끗하게 정화된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속이 다 뒤집어져도 나중에 보면 그 뒤집어진 것 속에 바다에 가라앉았던 모든 영양분들이 더 올라와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심판당해서 망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도리어 깨끗하게 정화하고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보존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자칫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 나귀는 제자들을 보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과 함께 주인인 그 말을 순종하고 내어준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손에 나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두렵고 떨리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대속의 죽음, 그것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아무리 죄를 지었기로서니 갈대아 사람, 이방 사람, 잔인하고 그렇게 더 악한 자들 손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심판과 함께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품게 된 것이에요. 악인은 자기가 불법으로 모인 재물과 힘에 의지해서 살지만 의인은 궁극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현재의 삶이 궁핍하고 또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눌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자유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애쓰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어둠의 깊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작은 불꽃을 일으키셔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셔서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졌던 그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분뿐만 아니라 역사의 심판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요. 심판하시는 것 같으나 그 심판 속에 생명을 두셔서 살리시는 역사,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과 징계는 아프지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살리는 일입니다.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흥은 두려움과 한숨이 변하여 기도와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하박국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정말 작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책에 표제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해요. 1장 1절에서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표제어가 등장하고, 오늘 읽은 본문의 3장 1절에 시기 온 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1장과 2장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러한 대화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3장에 와서는 완전히 형식이 바뀝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인 거예요.
흔히 이걸 탕원시다라고 분류를 하는데, 여기 시기오노시라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다라고 지금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일종의 음악 장르나 어떤 이 음악적인 어떤 곡조나 음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도다라고 얘기했는데 3장 이 3절, 9절, 13절에 보면 셀라라는 그러한 단어가 이렇게 추임새처럼 붙어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셀라라는 단어는 노래할 때 얼씨구 하는 것처럼 이 추임새 역할을 하는 것이 셀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 3장은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이 올려드린 기도에 곡조를 붙여서 예배 때 불렀던 예배 찬양곡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가, 우리의 경배 찬양곡 같은 그러한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갈대아 사람들의 침공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고 나라가 망하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이런 엄청난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그가 이 엄청난 놀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찬송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질 때, 실망하게 될 때 하나님 찬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하죠. 최근에 20, 30대들이 굉장히 암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절망적이다. 그래서 한동안 막 유행했던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헬조선이니 5폰이 7폰이 그러니 다포 이래가지고 다 포기한다고 다포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이 카이스트 교수님이 나와서 통계를 놓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강연하는 강연을 봤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래요. 1위래요, 1위. 도대체 어떻게 노인 빈곤율,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졌을까?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선진국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사시느라고 몸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자식들 키우느라고 저축도 안 하시고 노후 준비도 안 하시고 그냥 다 쏟아부어가지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이 경제적인 그런 자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노인 자살률이 떨어졌는데 어느 때부터냐면 2017년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몇 푼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노령연금을 지급을 받고 그래도 손에 뭐라도 쥐어지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열리니까 어르신들이 자살하던 게 멈춰섰다는 거예요.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신에 청년 자살률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취업을 꿈꾸고 있는 게 3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들어가기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정말 발전해 가면서 점점 이 경영 혁신들이 일어나고 IT나 뭐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대기업에서 채용 인원이 점점 줄더라는 거예요. 20, 30대는 꿈꾸는 게 대기업인데 대기업에서는 점점 채용 인원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소망을 잃고 점점 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살기 어려운 암담한 그러한 시기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뉴스를 보면 40일 넘동안 계속 폭격을 맞으니까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더라고요. 저기서 어떻게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모델 삼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잖아요. 70년 전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세계 선진국이 되어진 이 대한민국을 배우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불과 70여 년 전에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다름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역사하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리곤 덩컨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재앙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소망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직면하는 이 고난과 재앙을 면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을 일으켜서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받아들이게 하고 고난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도리어 불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놓는 그러한 길인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고난이 삶에서 매우 큰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소망이 임하면 고난을 거뜬히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소망의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금요 성령 집회 때 계속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 42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이 사실은 고라자손의 시편이에요. 고라자손이 쓴 시편이라고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인생의 암담함을 경험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인생의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설령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해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순간에도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부를 찬송을 입에 담아두시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는 이 문장을 직역해서 번역하면 나의 찬송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가 되었노라 라는 말이에요. 나의 찬송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가 되었노라. 인생의 어둠 속에 그는 두려움과 한숨을 찬송과 기도로 바꾼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인생에 찬송과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고백이 바로 이 찬송과 기도로 나타나요.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의 2절 가사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향한 기도, 주님을 향한 찬송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징표인 거예요. 사실 하박국서 1장 2장에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두려움을 선포하고 있지만 3장에 들어와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의 두려움이, 그의 한숨이 기도와 찬송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박국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씀, 환난의 고통을 끌어안고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성전에 임재해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상황이 반전으로 뒤집어져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단번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낙심하게 하는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원치 않게 인생의 고통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구약에 나오지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왜 그런지는 알지만 욥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도대체 내 인생에 이렇게 벌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재앙이 나에게 오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세 친구들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지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자신을 향한 이 재앙이 왜 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답을 얻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적절한 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이런 일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천지를 지을 때,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세상 만물을 알 수가 있겠느냐? 이 말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가. 아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비하면 내 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옳으신가? 제대로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 만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은 무엇을 가진 이 소유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게 될 때 그때는 어느 곳을 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어지는 역사,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의 두려움과 한숨이 변해서 기도와 찬송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흥을 꿈꾸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말을 타시고 장군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말들과 함께 바다를 짓밟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의 사건을 주도하셨던 이 구원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 타고 오시는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분의 영광과 빛의 권능, 이 재앙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열국들을 떨게 할 것이고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왕이나 개선장군이 입성할 때 환영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하면서 환호하며 주님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3장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백성을 구원하고 원수들을 심판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건지실 진정한 왕으로 그들의 환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입성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쏟아부으시는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하박국의 기도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바로 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몸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이 그들의 외침대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는 그 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일궈놓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부흥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신 주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경험하게 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구체적으로 가슴에 새겨질 때 인생의 삶이 무너지고 또 두려움 속에 떨 때 오늘도 우리를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 우리의 외침도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이 내 삶 속에 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때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한숨이 변하여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찬송과 기도가 내어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게 될 때 그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놀란 소식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찢긴 영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은이 머문 곳에 나의 슬픔과 묻고 고개 들어 그의 은이 볼 때에 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이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하는 곳까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들어 그의 눈이 볼 때에 나가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한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천함을 돌아보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으로 소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한숨이 변하여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담아내는 놀라운 주님의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